교회에서 가끔씩 이렇게 간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보통 간증을 한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다가 잘 풀려서, 그죠? 해결이 되거나 축복받거나 이런 경우에 간증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또 간증이 되고 듣는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있었지만 결국에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죽게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하라고 그러면은 듣는 사람도 그렇고 간증하는 사람도 참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간증을 누가 듣고 은혜를 얻고 힘을 얻겠는가, 위로를 받겠는가. 또 간증하는 사람은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멋지게 역전하는 걸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감옥에서 죽게 놔두면은 그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가까이 두고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예요. 로마 감옥에 처음에 갇혔다가 중간에 한번 풀려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갇히게 돼서 이번에는 죽음을 앞두게 된 상태입니다. 그 전과는 좀 다른 그런 목소리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자신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헌신해왔던 것, 그 결과로서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디모데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말해주면 목회자로서 헌신하고 있는 디모데가 끝까지 최선의 각오를 다하고 복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나와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에 그래서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마다 잘 되라. 이런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장 12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고난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또 2장 3절에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2장 9절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길, 복음대로 사는 길이 고난의 길이다. 그러니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똑바로 예수 믿고 싶으면, 똑바로 예수 믿으며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가 온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주제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7절 8절은 이 주제를 서두에서 아주 강하게 잘 정리를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읽어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 절제라는 말은 자기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능력과 사랑과 자기를 절제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할 때 이 두려워한다는 말, 이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두려워하다는 말보단 비겁함 이런 단어가 더 적절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다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겁한 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 앞에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이 비겁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런 비겁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자기가 처해 있을 때 자신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복음으로 고난받는 일에 있어서 비겁하게 회피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우리 불주사라고 아십니까? 불주사. 줄 서서 복도에서 쫙 기다리고 있으면 애들 표정들이 그죠? 예, 그거 바늘 잠깐 찌르는 거 그게 무서워서 그냥 온갖 그 표정들을 다 짓고 있고 우는 소리 나고 막 그래서 맞기도 전에 벌써 우는 애들이 있어요. 벌써 다 눈물 다 흘렸어. 맞을 때는 별로 안 우는 애들도 있고. 사람이 그래요. 고난 앞에서는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니까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고 또 별의별 비겁한 생각들이 드는 거죠. 내일 불주사 맞는 날이다 그러면은 어떤 아이들은 막 몸이 아파서 오늘은 학교를 못 갈 것 같아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숙제 못 해간 애들도 그러잖아요. 숙제 못 해갔으면 한 선생님한테 혼나면 되는데 겁이 잔뜩 나니까 어떻게 해요? 비겁한 변명을 하는 거죠. 어저께 전기가 나가서 뭐가 안 돼서. 사실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비겁하게 만듭니다. 고통은 사람들을 비굴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일제시대에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택하기보단 비겁하게 일본에 굴복하고 그들의 앞잡이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비겁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한참 민주화 운동을 하고 독재에 대항하던 시대에는 민주운동하는 사람들 명단 넘기라고 고문기구를 앞에 두고 막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버텼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앞에 비겁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겁이 나면 아니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하고 즐거우려고 비급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복음을 택한 자가 두려워하면서 비겁한 일을 하는 건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다 비겁해지고 그러면 예수 파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두려우면 영원한 것을 붙드는 소망은 내려놓고 썩어질 것을 붙잡는 비겁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비겁한 자라는 게 뭐 사람 보기에 구질구질해 보이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숨기고 사는 게 비겁한 거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날 모르니까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지 이렇게 살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비겁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이거예요. 바울은 복음 앞에서 비겁해지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는 편하고 대우받는 삶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 돈으로 벌어서 일을 했고요. 병자를 위해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자신이 매를 맞고 돌에 맞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면 나를 감옥에 가둘까 봐 내 이름을 속이고 얼굴을 속이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른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런 말을 했지만 비겁하게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그곳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베스토와 아그리파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아그리파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충분히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갈 수 있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걸 증언하고 풀려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로마로 가는 편한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다른 도시들 전도하러 갈 때와 같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려운 길로 가게 됩니다. 굳이 죄수로 로마로 가지 않아도 됐지만 비겁한 방법을 찾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자신의 상황을 말하는 것은 디모데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도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생기는데 비겁하게 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데 비겁하게 살지 마라.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일, 예수 믿는다고 차별받는 일,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멀어지는 일,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당당히 그 고난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여러 번 고난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떠난 자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도 나오는데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15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바울이 한참 여기저기 가서 부흥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랬는데 끝판에 와서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딴 데서는 감옥 문도 열리고, 그죠? 지진이 나서 막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가 회개를 하고 그런 역사도 있는데 로마에 와서는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잡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디모데후서 말미에는 감옥에 있는 자신을 버리고 세상에 간 자의 이름도 나오는데 4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고난받는 거 싫어서 그래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울이 그런 모든 사람들 원망하고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바울 선생님 버리고 다 배신 때리고 그렇게 갔냐. 그런 얘기 그 사람들한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 복음의 길에 힘을 실어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의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바울이 갇혀 있는데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과 도움이 될 사람도 얘기하죠.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나 누가 같은 사람이 다 뭐예요?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겁한 길을 택하지 않은 사람. 마가는 우리가 잘 알죠. 한때 복음의 길에 회방을 놓고, 그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었지만 다시 돌아와 귀한 일꾼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신앙은 선택의 길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믿고 똑바로 살 건지 좀 비겁하게 살 건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비겁하면 좀 편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좀 비겁하게 살면 편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똑바로 살려고 하면, 바르게 살려고 하면 고난을 택해야 되고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그냥 복음 앞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 그냥 당연하니까 그냥 받고 말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줘요. 이 고난을 받고 견디는 일도 다 어떤 상태가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해 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에 대한 바른 토대가 딱 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가진 신앙의 토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토대가 잘 닦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토대가 없으면 고난 못 받습니다. 비겁해지게 돼 있어요. 조폭들은 의리로다가 버틴다 그러잖아요. 의리. 그죠? 예수는 의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양반이 나를 위해 주어 주셨다는데 나도 의리를 지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고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의 토대가 굳건히 닦여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사는 사람이 복음 따라 오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깊은 뿌리를 이렇게 내려야지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토대를 닦는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토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집 세운 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비 오고 바람 불면 후루룩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에 나와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가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견디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게 어렵고 예수 믿는 게 힘들 때, 그죠? 내가 이렇게 의리가 없어서 목사님하고 의리도 없고 예수님하고 의리도 없고 그래서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말씀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찾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야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내면화되는 과정에 중요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계속 되씹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나가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 이게 돼야 말씀의 기초가 쌓이는 거예요. 말씀이 튼튼해야 된다니까 그냥 계속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같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고난 앞에서 비겁하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불렀다는 것을 잘 깨달을 때 우리가 복음 앞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예수 믿게 되는 이 상태를 뭐라고 여기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신앙 모습이 다 달라요. 내가 예수 믿어서 왕자가 됐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다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왕자인데 다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 줘야지. 그죠? 내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에서 순종하고 굴욕도 참고 견딥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군대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군대 왔다.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군대 온 거다.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시집살이 하는 거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적절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군대는 어떤 거예요? 편하고 좋은 곳이 아닙니다. 군대 가면 훈련 받아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내가 먹고 싶다고 먹고 먹기 싫다고 안 먹고 그럴 수 없어요.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군대처럼 오는 사람들이 저는 너무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 가리키면서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얘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싸제물이 안 빠져. 아니 뭐 아이들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그래요. 나이 든 분들도 오래 신앙생활한 분도 싸제물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군대에 가서 이 불침봉 같은 거 쓸 때 보면은 이렇게 밤에 자다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군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이름 관등성명 탁 대우르잖아요. 제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시는 날 군기가 들어있는 신자들은 주님 오시는 날 벌떡 깨서 일어날 거예요. 밤에 자다가도. 안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어제 밤에 오셨어? 이러면서 계속 퍼져 잘지도 모르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병사로 불렀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40년 생활하게 하면서 그 40년 동안 뭘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훈련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군입대 영장 받은 사람들이고 훈련소 들어온 자들이고 전방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시키면 하세요. 그래서 그죠? 복음의 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피하면 안 돼요. 앞에서 전쟁 난다고 그러는데 막 무서워가지고 막 울면서 지금 총 들고 싸워야 되는데 나는 안 할래요. 나는 그냥 돌아갈래요.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앞에서 막 훈련시키는데 막 울면서 나 엄마한테 갈 거야 막 이래 보세요. 어떡합니까? 현실에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겁해서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비겁해서. 돈 많아서 군대를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사람도 아니죠. 그럼 비겁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비겁한 사람들은 군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대접받고 싶어 하고 좋은 자리에 앉고 칭찬받기를 원하죠. 복음과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병사는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막 진흙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막 눈 있고 막 비 내리고 그래서 그 흙이 완전히 무슨 진흙 바닥이잖아요. 총알 막 쏟아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병사가 옷 더러워질 것 같아 이래가지고 신문지 하나 줘 이렇게 바닥에 깔고 이렇게 누워서 총 쏘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막 기구 온몸에 흙이 막 흙투성이가 되고 땀이 나고 옆에 전우들이 죽어 그 피가 온몸에 묻어도 나가 싸우는 것 이게 병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만이 승리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 그 로마 군대가 전쟁에 끝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승리 행렬을 보면서 이것과 우리의 신자의 삶을 유사하게 이렇게 설명한 글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이 냄새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당시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이제 행군을 하잖아요. 군인들이 막 이렇게 행군을 하면 이 군대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 온갖 피비린내가 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화약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죠. 막 흙 막 잔뜩 묻어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승리하고 누굴 데려오냐? 포로들을 데리고 와요. 포로들 질질 끌려오고 막 소리 들리고 막 그때 나는 냄새를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승리할 때 이렇게 나는 냄새와 같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냄새가 그런 냄새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병사로 전쟁터에 나가서 구를 때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거지. 그냥 깨끗한 데 앉아가지고 그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나도 예수님 알아. 그 냄새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느껴지겠죠. 쟤들은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기를 결심한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대 왔는데 비겁하게 맨날 훈련 빠지려고 그러고 그죠? 흙바닥에 누워서 청소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냥 뺀질뺀질하게 훈련받고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온몸에 땀 냄새가 범벅이 되도록 화약 냄새가 범벅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기를 갈망하며 끝까지 싸우는 주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1장 8절에 나오는데 가장 처음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바꿔서 읽어드릴까요? 비겁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예수 비겁하게 믿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복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 복음 앞에서 비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승리의 그 자리에 끼지 못합니다. 치사하게 예수 믿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믿어야죠. 비겁하게 뺀질뺀질 예수 믿지 말고 똑바로 예수 믿어야겠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심한 것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함께 훈련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